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걷작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26년도에도 우리가 명품처럼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해 맞이한 우리가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걷작품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26년 첫 주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긴다? 가죽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인생, 축복된 인생의 기준이라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축복된 인생은 출세한 인생, 성공한 인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 자기의 이름을 그래도 남기는 그런 인생이 영광스럽고 축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모든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들을 보면은 다 이 기준으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인생의 영광과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축복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도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겠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사는 동안 내 삶의 영역에서,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다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다. 여러분, 인정하시든 않든 이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청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서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6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쓰임받겠습니다. 이 청원과 서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새해의 간절한 출발점의 청원과 서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올해의 첫 시간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6년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 금그릇되게 해주십시오. 나 은그릇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 큰 집에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있듯이 하나님의 집에도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귀 쓰시는 그릇이 있고 주인이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귀하게 쓰는 자가 있고 천하게 쓰는 자가 있고 방치해둔 자가 있는데 그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재료가 아니라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 그것이 기준이다.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 첫 시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 귀한 그릇이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나는 1년 동안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2020년 표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저희가 한 단어를 더 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성도가 되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쏙 맞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들, 계획들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오늘 22절 말씀에 바울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미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사실 원어를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찾았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 이미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 만나. 그런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찾아내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그래서 내가 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전부 다 이루어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모든 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형제 중에 막내인데 부모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형제들에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그 자리에 7 형제,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심을 본다. 다 지나갔어요, 형제들이. 왜 그 자리에 다윗, 막내인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에, 형제들이 생각할 때 쟤는 아니야. 쟤는 하나님의 기름 붓는 종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너는 그냥 들에서 아버지의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른 아들 없냐? 막내가 있기는 있는데 글쎄요, 걔는 데려와봐라. 우리가 하나님 바로 얘다. 바로 내 마음에 썩 되는 맞는 그런 자가 다윗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을 볼 때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우리는 도덕적 개념으로, 윤리적 개념으로 많이 보는데,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았어요. 실패와 죄의 기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방심하여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범하는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짓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는데, 결국 뜻대로 안 되니까 전쟁터 맨 앞에 내세워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다윗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부족한데도, 흠이 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인생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항상 떠나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은 다윗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채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주장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가 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이뤄내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 국가와 모든 인류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 주위에서 모든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한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에 화가가 2명이나 있어요. 아주 유명한 화가. 여러분, 역대에 그 걸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건 뭐였습니까? 붓이었어요, 붓. 근데 그 붓이 재질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졌냐에 따라서 그림이, 귀한 그림이 나오고, 참 그저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주권자,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 부하게도 하시고 능력 있게도 하시고 모든 부와 권세와 모든 영광을 주시는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이루어낸다. 여러분, 이 도구가 우리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절대적인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첫째는 다윗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 있는데 그 마음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를 계속해서 붙잡고 그를 주장하는 분명한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확고한 우선순위입니다. 다윗은 이걸 그의 모든 시편이나 그의 역사서를 보면은 이건 분명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 가치였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여러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절대 가치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는 최우선 순위, 절대적 변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다윗에게 이게 분명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다윗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 그 마음을 주장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내가 내 뜻을 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내리라 하셨고 실제로 이루어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순위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마음을 담아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 시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그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가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을 다 이뤄내는데, 여러분, 다윗은 예배 중심의 삶이었어요. 예배를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높이는 것을. 그런 제사뿐만 아니라 그런 또 실제 삶에서도 예배가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있었고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쏙 맞는 자다,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는 그 전쟁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심부름을,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지만 다윗,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상천하지 유일한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멸시를 받는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신이 전쟁터로 자신을 던져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전쟁터로 던진 것은 여러분 골리앗의 상대가 됩니까? 다윗이? 안 돼요. 다윗은 아직 20세도 안 된 소년이었고 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돌매 5개.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장수예요. 40주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벌벌 떨고 그 앞에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 하나님 깔아 뭉개는 골리앗 앞에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봐도 그건 뻔한 전쟁입니다. 다윗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구덩이 그 죽음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데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깔아뭉개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노조차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고 불구덩이라면 다 그냥 어떻게 해요? 다 몸살이고 다 멈춰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명예와 체면, 자리를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철저히 인간 중심입니다. 자기 명예 중심이에요. 자기 영광 중심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런 사울을 패버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에 빠진 사울을 패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된 목적으로 삼은 다윗을 택하셨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목숨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뛰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절대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순위입니까? 지금 현재 이제 1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냐?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미래를 스스로 죽음 전쟁에 스스로 몰아넣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일이 이상해졌어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일 성수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뭐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 것을 믿느냐? 창조했단 말은 뭐예요?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모든 걸 책임진다 그 말합니까? 믿냐?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증명해봐라. 그 증명이 뭐예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예배 목숨 걸어라 그 말이에요. 말로는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나를 구원자로 믿느냐? 네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천국에 인도할 구원자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증명해봐라. 뭘로 증명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예배에 온전히 너 자신을 드림으로 증명해봐라. 그러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출세 성공 안정 미래를 내려놓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가서 지상명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지상명령 아닙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 던질 수가 있느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맞는 자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로 나간 줄 아십니까? 다윗은 모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반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급해지니까 어떻게 했죠? 다급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 다급해지니까, 아말렉이 쳐들어 다급해지니까, 이방이 쳐들어 다급해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급해지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술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쓰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고 다른 것을 위한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누구 앞에 섭니까? 어떤 사람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앞에 서고, 어떤 사람은 신문 앞에 서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어떤 사람은 SNS 보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주식 올랐나 내렸나 그 보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제일 첫 시간을 누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왜?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절대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제사도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제물도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자기 판단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의지도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사울을 버려버려요.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너를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여러분, 사울 마리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정원하고 아직 정식 요셉과 삶을 살지 않는 마리아가 요셉의 자녀가 아닌 새로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지만 네가 잉태될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지면 그는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의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파혼당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리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영광, 여인들 중에 마리아와 같은 영광을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제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양심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아니다라고 발끈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어도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았을 때 사울은 핑계를 냈습니다. 합리화시켰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려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수치심을 감수하고 조롱과 손해를 각오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 자신의 경륜과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성령의 지적 앞에서 그것이 어떤 죄라도 즉시 우리가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다 끌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는 내 마음속에 채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이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데 방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 영광, 내 교만, 내 고집들인데 오늘 우리는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내 영광, 내 교만, 내 고집.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 같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영광은 여러분을 가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 여러분 보람 있는 인생, 영광된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세우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로 우리는 오늘 다 변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때에 그 사람이 약한 자, 자격 없는 자, 세상적으로 질그릇, 나무 그릇, 볼품 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은 그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찬미예수 38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머리 향하길
참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에 다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도구들로 이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는 종들에게 이 간절한 이 소망 품고 1년 동안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우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서 있는 곳에 우리는 서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마음껏 주의 손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가장 축복된 인생, 영광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